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9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은 생기가 돌아요. 어린 아이 때문에 웃을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그 투명한 눈망울을 깜빡깜빡하며 눈만 한번 마주쳐줘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게 되죠. 애들하고 눈을 마주쳤는데도 얼굴이 굳어 있으면 그게 좀 이상한 분이에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말을 배우기 위해서 옹알이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옹알옹알. 그러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그래 그렇다고 저렇다고 막 대꾸를 해가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런 어린 아이가 어느 순간 벽을 짚고 일어나 있어요. 어느 순간 걷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를 감동이 있어요. 별건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감동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변화를 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그래서 한 주 한 주가 다르고 1년 1년이 다르지요. 변화가 금방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부분이 좋은 변화고 긍정적인 변화예요. 말을 못하던 어린애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걷지 못하던 애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모르던 애가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이런 긍정적 변화에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도 이런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는 것이지만 이런 변화, 긍정적 변화는 항상 감동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설거지를 단 한 번도 안 하던 남편이 설거지를 해놓고 밥까지 해놨다고 생각해봐요. 감동이죠.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 소소한 일상에서도 이런 변화는 감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해 뭐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사랑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평상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들어보니까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긍정적인 변화는 큰 감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똑같은 변화이지만 감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불쾌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변질이라고 말해요. 변질. 변화는 변화예요. 그러나 잘못된 변화죠. 부정적인 변화죠. 음식도 변질이 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나고 결국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만 변질되나요? 여러분 대통령도 변질될 수 있죠. 정치인도 변질될 수 있어요. 만약에 변질된 목회자, 막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질된 성도, 변질된 신앙, 변질된 사랑. 듣기만 해도 다 기분 나쁜 이야기들이에요. 더 기분 나쁜 이야기. 변질된 교회. 생각하기도 싫죠. 분명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이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도 변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변질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고 우리의 삶의 변질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감동이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변화여서 결국은 변질되고 서로에게 불쾌감을 가져오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교회도 분명 어떤 식으로든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감동이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변화, 변질되어서 결국 교회가 타락해 가는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너무 좋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 이 교회의 놀라운 변화의 시점이에요. 앞에 사도행전 12장까지 있었던 교회와 13장에서의 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었던 교회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유대인 중심이었던 교회가 모든 세상 열방, 모든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된 거예요. 복음의 무대가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변화의 시작이 성령께서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오늘날과 같은 최초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시작도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바로 그 자리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고 설립할 때 개척 멤버가 있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 개척을 하지만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결단코 교회는 시작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변화를 가져오며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 성령 강림과 함께 얼마나 놀랍게 부흥을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수많은 허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로서 그 사명을 너무너무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죠. 한 가지 아쉬운 점. 그게 뭐냐면 복음의 그 핵심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 눈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놀랍게 부흥을 했지만 또 놀라운 속도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모이는 데도 있지만 흩어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이는 것도 사명이지만 잘 흩어져야 돼요.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모이게 하셨던 성령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하세요. 많은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흩어진 곳에서 세워진 그 대표적인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흩어진 그 누군가가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흩어져서 결국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동안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변화가 우리는 쉬울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변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도 안 변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왠 줄 아세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나가던 거 해오던 것 그거를 잘 지키고 보수하려고 해요. 그냥 보수. 우리는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개혁주의.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서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생각하며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교회는 습성상 잘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 사람이 주도하는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 점점 변질되어 가는 교회를 흩으시고 안디옥에 이방인을 중심한 헬라인들을 중심한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서 열방을 선교하는 일에 온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선교하는 일에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세워졌다는 사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놀랍죠.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나 혼자만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에 사도 바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초청하여서 안디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곳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세 번째 도시예요. 세 번째 도시. 그 당시에 인구를 약 80만 정도 추정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이나 부산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한 도시죠. 자, 이런 도시에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였어요. 그러한 도시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우리가 이 진주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진주 땅은 참 복음화가 안 됩니다. 이 진주 땅은 참 안 되는 땅이에요 라고 말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안디옥에 비하면 진주 땅은요 양반이에요. 기대를 가지세요. 이 진주 땅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도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 복음의 불모지라고 말하는 이 진주 땅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백 년 동안 불교에 찌들어 있는 이 진주 땅에도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죽어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지금까지도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지만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한 도시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이러한 놀라운 선교적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변화를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변화될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변화를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많은 부분 좀 변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랑 함께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앞서 말했듯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그 말씀을 담고 그 진리의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라는 이 조직과 공동체는 시대에 따라서 수도 없이 옷을 갈아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악기를 연주하느냐,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파이프 오르간이나 피아노만 해야지 어디 예배 드릴 때 드럼을 쳐요?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이게 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변해 있어요. 드럼을 안 치는 교회가 없어요. 이런 변화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변화를 신속히 받아들이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 다양한 요소들을 받아들여 빨리빨리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 복음의 아주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세상에 전해야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변화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에는 교회에서 옷을 입어도 어떤 옷을 입느냐, 근데 오늘날에는 옷 입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옷 입어도 평상시 작업복이 완전히 후실한 옷을 입었어요. 평상시에는. 근데 교회 갈 때만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이러면서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다 옷감이 질이 좋아가지고 평상복도 비싼 옷이에요. 그러니 옷 별로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모자를 쓰느냐 마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주일날 어떻게 주일을 지내느냐, 여러분 이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주일날 무엇을 하지 말자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세요. 주일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세요. 무엇이든지. 주일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애들 다 보내고 문 닫고 끝낼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말까가 아니라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교회가 어느 길로 갈까,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할까, 여기에 함께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그 행하는 일들을, 시작도 그랬지만 하나하나의 일들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결정, 얼마나 위대한 결정을 하는지를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께서 이 복음의 사역,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래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주도한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래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될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뜻하는 것은 안 될 일처럼 보이는 거 안 돼요. 사람의 일은.
그러나 성령께서 시키는 일은 안 될 일처럼 보이지만 하면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시키시면 와, 그게 가능할까? 와, 불가능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도 안디옥 교회가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된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 나라고 갑자기 뭐 준비한 것도 없어요. 미리미리 뭐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게 없어요. 성령께서 가라 그러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이 쉬워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재정적으로 능력 있는 교회나 교회가 사이즈가 큰 교회나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이 가능한 교회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이르시되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이르시되는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단어 속에 섬기다, 섬겨라는 단어는 아주 특징 있는 단어예요. 레이투르게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신을 위해 봉사한다 이렇게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긴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위한 금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위한 금식이라고요. 주님을 위한 금식. 우리가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금식을 할 때 주로 그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로 나를 위한 거죠.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새로운 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로 특별 기도와 금식의 목적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주를 섬겨 주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개인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굳이 안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성령 충만한 리더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리더들이 있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잘 보세요. 바나바는 앞서 얘기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기서 니게르라는 단어는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검다는 거예요.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을 이렇게 호칭하는데 흑인 시므온이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헬라파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 젖동생, 헤롯 왕과 어린 시절에 왕국에서 함께 자랐던 그런 젖동생 마나엔, 왕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울, 사도 바울,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죠. 자, 이 지도자들 그룹의 형형색색 다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 공통점이 없어요. 공통점이. 출신도 다르고 분명 학벌도 다를 것이고
그들의 관심사도 다를 것이고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공통점은 하나도 없지만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교회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벌써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 분열이 시작되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직자 그룹이 서로 파가 나뉘어지고 당파가 나뉘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런 감정의 문제나 오늘 말씀처럼 뭐 얼굴 색의 문제, 성격의 문제, 관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지도자가 문제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는 아무리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정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해보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고 부부 사이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탁월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지도자들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며 안디옥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우리 집은요, 지금 이런 게 문제거든요. 집도 빨리 해결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대학을 빨리 들어가야 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필요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해야죠. 그런 기도 해야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네?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안디옥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 한사랑교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시작하세요.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도록 이 땅을 복음하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회 리더가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시작하면 청년이라도 아니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그가 바로 교회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는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직분자가 진정한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동하기에 앞서서, 교회의 변화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광고를 드렸듯이 여러분, 새벽 기도를 새롭게 시작한다 광고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는 새벽 기도 안 가는 사람이야. 아니, 못을 박아 놓으셨죠.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은 희한한 사람들만 가는 거지. 이걸 변화시켜야 돼요.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 한번 도전해 볼까? 못하더라도 처음 시작하면 성경 몇 장은 읽고는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전을 하세요. 변화를 즐거워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온 교회가 하나 돼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새벽마다 읽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부흥이에요. 오기 싫어서 아멘 안 하시지만 그러니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도전을. 교회가 기도하자, 새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자는데 아니 안 나올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새벽에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돼요. 변질되는 건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를 선교를 파송하기 위해 따로 세워놓고는 보세요. 또 뭐를 하는지 3절 말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이미 다 결정됐고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도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요,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가정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어린아이라도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면요, 그 가정은 드디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여러분 새벽을 도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새벽이 어려우면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은혜가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사람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변화의 물줄기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